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고한 시절에 성령님 그냥 순혈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그렇지 않은 일, 흐린 날, 맑은 날 언제나 공존하는 전도서 7장 14절로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자, 전도서 7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밝은 쪽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감사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은 더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성공하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의 행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몰아쳐 올 때도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은 현대적 표현으로 말이에요, 가장 신앙적이고 모범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엄청난 물건이 있었죠.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잘 섬겼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트집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순식간에 최악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 사랑하는 자녀, 건강,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 어려움의 환경에서 아내는 격려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더 비아냥되었습니다. 사중고를 겪은 거죠. 하지만 욥은요, 그 어려운 환경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복을 갑절로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기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여러분 읽었죠. 오늘 다니엘서의 다니엘도 말이에요, 그런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성공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억울한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참 바르게 사는 신앙인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눌림의 현장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면서 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기에 몰두하였어요. 책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왕의 금령, 절대 어기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였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한번 하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로서는 억울한 법령이죠. 이 사람을 얽어매는 악법입니다. 아니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죽을 자리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다니엘서 본문으로 선택된 6장 1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높은 지위에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인생이 전진합니다. 감사할 때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달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힘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올 수도 없는 정체된 인생은 아니십니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감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보세요. 시편 50편 자 14, 15절로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시편 50편을 지으신 분은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은 이런 분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잠시 짊어져 줬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아삽에게 돌아와서 아삽은 그 다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느냐.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을 이어 황제가 되고 성전을 지은 데에 해막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영이 임할 때 말이에요. 사람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늘날 예배의 본질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의 본질을 잘 알았죠. 여러분들도 이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보세요.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14, 15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선 제사의 본질이지만 감사하고 그냥 찬양으로 예배드렸더니 예배의 본질이 깨뚫어지는 여러분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감사예요. 그냥 보혈로 감사하면서, 순종의 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단어로 설명한 첫째, 바르게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그래서 환경 자체에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관계성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친밀성에서 오는 것이에요. 환경은 시와 때에 따라 변합니다. 1년 365일 4계절로 되었는데 4계절도 말이에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계절마저 바뀝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유치원 때 다르고,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 대학교 때 다르고, 결혼 이후에 다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도 변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야 됩니까? 믿음은 절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의 보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다시 50편 7절로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나 그들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펼쳐져 있죠?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22절로 보시겠습니다. 22절. 자,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에 관해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힘들었던 것은요, 이유가 척박한 환경이어서 아닌 것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진군만 하고 행군만 해야 되는 이들에게는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 무려 40년간 주어졌던 것이에요. 보세요. 생수도 터져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실 알고 보면요,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벌어먹기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어느 정도는 등 따시고 배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습관이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못 보는 병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불치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벙어리 귀신들이, 우상들이 친구하자고 달려와서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자, 골로새 3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애굽에서 본 게 있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화려함 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썩어지는 것은 모르고 썩은 냄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보세요. 나오는 게 여전히 불평입니다. 나오는 게 여전히 불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 어디에 태어나도 말이에요. 네?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 앞에 생수 한 병이라도 제대로 주면 그 아이들은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수 10병을 주어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왜 주냐고 따질 때가 있겠죠.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은 강야 생활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다윗이나, 또는 그보다 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친 강야 같은 그곳에서 말이에요, 뭐 다니엘도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57편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57편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다윗의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설병까지 얻어먹는 형편이었어요. 어둡고 직진한 굴에 숨어서 사는 형편이었고, 그런데도 말이에요,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이, 이유는요, 다니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이, 이렇게 믿으니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니까 감정신앙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감사 제사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책 제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책 제목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그 안에 가로하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냥 보혈로 감사 예배 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무슨 VIP 모임을 하고, 어떤 교회가 무슨 방법을 동원하여 행복한 것 같지만요, 그분들을 만나 뵈면요, 나름 인생 골마 터지는 염증 같은 문제가 있어서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이 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공자왈 맹자왈 하면 체면 따지는 유교 체면진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냐?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끝끝내는 민족과 열방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보답하는 사람,
보답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면 이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생각하면요, 흔히 말이에요, 수소, 수염소, 1년 된 어린 양, 비둘기, 밀가루 같은 재물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펼쳐져 있죠. 50편 8절로부터 11절 말씀, 8절로부터 11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요,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거룩한 명예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 거룩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재물만 좋은 가져왔는데 병든 것, 껍질 벗겨진 것, 거세당한 것, 꼬리가 잘라진 것, 피부병 든 것, 이런 거 그냥 드리면 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의 결과물은 뭐냐?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처럼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끊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것이에요. 예언과 말씀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들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훗날에 후회하지 말고 깨달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냥 순혈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거룩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에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했어요. 서원이란 뭐예요? 절대적 약속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약속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주의 법칙만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인 것이에요. 그것이 서원인 것이에요. 전도서 5장 4절로 보세요. 전도서 5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거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구약에 나오는 서원 중에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서원은요, 삼손 같은 사람들이 했던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은 이런 거죠.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썩은 시체를 그 어떤 것도 만지지 않겠다는 서약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는 말라. 이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왔을 때 지구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청교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인디언들이 있는 아메리카로 떠나왔을 때 그날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아메리카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경찰 국가로 우뚝 서 있죠. 그것의 힘은 말이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소식이 들린다고요? 그냥 순종의 피로 감사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위대한 지구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역사를 써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러지만 문제는 말이에요. 코로나 같은 거 다가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더 예배 드리고자 했을 것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은혜라는 단어는 잘 아는데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책임은 모릅니다. 이유는 그동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4절은 주의 종과 믿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온유와 따뜻함을 진정으로 허락하여 천국의 온유함을 갖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비가 와도 전쟁하는 거예요. 추워도 전쟁하는 것이에요. 네? 아파도 전쟁하는 것이에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전쟁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패배하면 국가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과거에 말이에요. 6.25 전쟁 때 6.25 전쟁에서 더 이상 중국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모택동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놀라운 일을 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 북한의 개마고온 장소예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택동의 아들이니까 맛있는 걸 좀 먹을 수 있었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몰래 라면 끓여 먹다가 폭탄 맞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한파를 몰아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북한 땅의 따뜻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중공군이요 수없이 얼어 죽어요. 우리 자료는 아니지만 그들의 자료로 그날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얼어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0만 명이 밀고 내려오면 이제 더 이상 서울은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그 와중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보혈의 기도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가리우게 하는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순종의 피, 보혈로 정하게 씻습니다.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시간 좀 걸리겠죠?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한국교회 보고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변해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 독수리 오영재와 함께 믿음의 부모들은 절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혈로 감사 예배 드리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고 변화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 예배, 그냥 순종의 피로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단어가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 50편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보세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은 환난과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와의 이름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대로 신부 단장할 때 보혈로 여러분의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예수 이름으로 예물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꽃을 피워줍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14장 23절. 자, 찾아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부흥사들께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할 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그러니까 같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랬는데요. 어느 날 CBS 방송을 제가 신학대를 가기 전에 우연히 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던 200명의 목사님들이 CBS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에게 그동안 죄송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볼 때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놀란 것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해결이 되는 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 그냥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면요. 탄신과 정욕으로 구하면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파하고 교회 질서를 어기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갖고 성령과 더 멀어지니까 오히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는 사람들까지 봤어요. 또 말이에요. 피해기야. 이 좋은 세상의 피해기야. 그러나 피 없이 구원 없습니다. 부활 없이 영광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두 뛰어넘어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어날 때 보세요. 어떤 자리에서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가끔 가다 보면 말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를 배출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 전체 한라에서 백두까지 순종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았던 분들이 독일 같은 곳에 가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번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자기 스승님 목사님이니까 앞에 와서 보면 말이에요. 암 말기 증세가 있고 의사들이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이제 사형의 날이 이미 지난 사람들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왔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가시려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순간만큼은 혹시라도 이 암덩어리가 아프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은 이런 소망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려고 나가시는 스승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축복하셔도 목사님 저 사람은 낫는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미 사형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저희들도 같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불치의 병이고 내 친구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막 보여주셔요. 구름 속에 자녀가 아들들 딸 하나 있는 거 막 보여줘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성이 제어하고 이성이 제어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앞에 있는 암 말기 사형 날짜가 지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갑자기 외칩니다.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에 병이 치유됨을 선포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겨우 휠체어에 이끌려 나왔는데 말이에요. 설교가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기도 받을 사람 나오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나와요. 그래서 안수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다음날 병원 갔더니 뻥 뚫렸던 폐가 재생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 치유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독일을 위해 16년간 더 일하다가 하나님 부름 속에 갔다라고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함께 말이에요. 우리는 막 거의 원수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영성으로 뛰어난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느냐? 러시아에도 소련에도 어떠한 일로 핑계를 대고 부흥회하러 가면 말이에요. 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요. 서기장 같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와서 앉아있는다는 것이에요. 또 그럽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던 분들이 저분은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그럼 목회 잘 끝나고 헬기 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흥회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입지가 좀 나아질 거 아닙니다. 거기 제복 입고 모자 쓰고 제일 잘생긴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통역이 머뭇거려요. 일어나라고 외쳐라.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나 버려요. 죽어가던 중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국교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많은 예계관들이 수백 명이 와가면서 뇌물 바치듯이 비굴하게 아부해도 안 되었던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략으로 안 되었던 일들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벽을 뚫어버리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먼저 외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믿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런 다음에 말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자 그럴 때 말이에요 막 지치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슬프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럼 뭐래 그냥 순혈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 예배 드리는 것 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냥 순혈로 감사 예배 드린다 이러고 아파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냐 전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강대상의 진실인 것이고, 정말 사람 눈으로 볼 때는요, 제발 왜 저러실까? 저거만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할 사람들 많으니까 적당히 하고 내려오면 좋을 텐데, 죽으라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외치는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것도 진실인 것이요, 여러분. 강건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통과할 때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가는 길에 웬 풍랑이 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감정신앙 버리세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로 안전하다.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은 복되고 복된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한 적은 없지만 안전한 항구를 약속은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폭으로 돌아갑니다.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날 때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안전한 포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플리머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44명이 죽었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권, 인권, 물권이 모두 채워짐을 믿을지어다. 궁극적으로 보면요, 풍랑마저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안심하라 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주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MZ세대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고 멋진 폭발, 멋지려고 노력하죠. 인생 자체를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멋진 폭발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특히 한국교회 젊은 세대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멋지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멋지게 살아야죠. 멋진 폭발해야 되죠. 멋진 폭발하려면 성령 폭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이지 않은데 말씀 앞에 순종하여 멋짐이 폭발하려면 말이에요, 성령 폭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나면 자연히 멋있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멋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요, 인생이 멋없는 질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서 4장 7절 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보배롭게 멋져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바울이 이런 멋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비록 질글같이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초라한 인생이라도 보배 대신 예수님만 담고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내공이 만만치 않아요. 부모 세대는 이걸 잘 받아서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독수리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개미 눈물만큼 가져와서 어머니 아버지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2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멋지려고 하다가 안 멋져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그냥 보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 그냥 순혈로 감사 예배 드립니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 절대로 안겨주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을 썼죠. 네? 이 시대 청년들아, 너희가 결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잉태되는 순간,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 깨달아 알았으면 좋을 일은 인생은 불공평하단다. 맞아요, 여러분. 불공평해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1년 365일 훈남 소리 듣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물만 먹고 죽도록 헬스장 가서 일하는데도 말이에요, 맨날 D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예? 어떻게 이 배를 죽일까 이러는데 절대 배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네. 그 체질적으로 다르고 기질적으로 다른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네? 바울 사도 볼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컴플렉스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형도 저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 얼마나 불공평한 느꼈겠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내가 제일 사랑받았는데 그걸로 부족한가?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와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바울 체질, 베드로 체질 성별하여서 순교의 자리도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그냥 은혜답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 이것이 참된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모든 은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의 절기죠. 특히 이 시즌은 말이에요, 수확의 절기, 감사의 시즌입니다. 이 시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혈로 지나오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부활의 은혜의 동산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른 관계성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스러운 기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대폭발될저다. 나를 사랑하셔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성령으로 그냥 순혈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사나 죽으나 늘 감사가 나오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리 쳐다보아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의 제사를 온전하게 감사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북녘 땅을 점령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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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자, 나와서 유다의 사자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은총이 흘러넘